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구약적인 배경은 솔직히 별로 관계가 없어요. 구약적인 배경은 수장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 추수감사절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건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자, 감사하는 성도이다라는 것을 써놓고 자. 무엇에 감사할 것인가를 하나씩 한 세 가지만 살펴볼 건데 먼저 한번 유래를 한번 봐볼까요? 어떻게 유래가 됐는지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유래를 해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어요. 1517년에. 그러면 이제 이 17년에 시작된 종교개혁이 쭉 한 세기를 흘러가지고 1620년이 됐어요. 이날은 이제 6월이죠. 청교도들이라고 퓨리탄이다, 순수한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조금 안 좋게 말하면 좀 모질한 것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 있는 대로만 믿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순수함을 추구한다고 해서 퓨리탄 또는 청교도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배경은 그래요. 영국 국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거의 유사 천주교예요. 그러니까 원래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건 1517년인데 이 천주교로부터 중세 교회로부터 교회를 원래의 교회로 회복시키자라는 게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영국 국교하고 천주교는 거의 비슷해요. 천주교는 교황이 우두머리지만은 영국 국교회는 국왕이 우두머리예요. 왜 그랬느냐? 지가 이혼하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갖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라 뭐죠? 이제 육신적인 이유로 그렇게 된 겁니다. 원리가 그래요. 자, 그랬는데 이제 이 종교 개혁이 벌써 10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영국에도 누가 있었느냐면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성경대로 믿기를 원하니까 누구하고 충돌이 됩니까? 영국 국교하고 충돌이 되죠. 그래서 뭘 받느냐, 이 사람들은 핍박을 받게 돼요.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박해는 심각해요. 왜? 국왕이 하는 거잖아요. 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뭐 좋은 진로 끝났어요. 못 가요. 여러분이 청교도라면은 일단은 공무원 이런 거 아무것도 못 하고 뭐 사업도 하기 힘들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청교도가 된다라는 거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가느냐? 영국에서 네덜란드로 가요. 그런데 당시 네덜란드는 경제적인 상황이 대단히 안 좋았어요. 네덜란드의 최상류층의 생활이 영국의 최극빈층의 생활하고 맞먹었어요.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가면은 뭐가 있었어요? 네덜란드로 가서 이주를 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주 대단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네덜란드화 돼가요. 천주교화 돼간 거. 이것이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도 안 돼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는 중에 영국 안에서 핍박이 조금 줄어들었어. 그래서 다시 네덜란드에서 어디로 와서 이제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어. 자, 그래도 힘들잖아요. 핍박이 좀 줄어든 것이 완화된 것이지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결단하냐? 그럼 우리가 신대륙으로 가자라고 한 것이 이제 미국 행이에요.
이 미국행을 결정할 때 스피드웨이라는 배를 탔어요. 속도가 빨랐는가 봐. 스피드웨이. 거기에 30명이 탔어요. 그런 다음에 메이플라워 뭐 영어는 안 찾아봤는데 뭐 5월의 꽃일까? 뭐 그 정도 생각해 보겠네. 거기에는 90명이 탔어요. 자, 그런데 스피드웨이호가 배가 구멍이 뚫려 가지고 물이 샜어. 중간에 돌아와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 12명만 1위로 합류를 하고 18명은 그냥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몇 명이 출발합니까? 이제 102명이 출발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네덜란드에서 영국에서 네덜란드로 갔죠. 다시 영국으로 왔죠.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잖아요. 몇 킬로이냐? 5,440km. 몇 개월? 33개월. 원래는 따뜻한 남쪽 버지니아를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항해 기술이 오늘날 가지 않잖아요. 가보니까 북쪽으로 갔어. 케이프온이라고. 추운 데로 갔어. 그것도 언제 도착을 했느냐? 6월에 출발했으니까 3개월 걸렸으면 뭐죠? 9월이잖아요. 이제 가을이 접어들어 버린 거야. 이제 가니까 일단은 추위가 기다리고 있지요. 그런 다음에 인디언들이 공격을 하지요. 그런 다음에 주위에 맹수들이 많지요. 식량 문제 있지요. 그런 다음에 또 보세요. 이제 풍토병이 있죠. 이런 등등의 많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102명이 몇 명까지 줄어들었냐? 쫄쫄 죽어가지고 49명이 남았어. 이런 상태에서 이듬해 봄에 1621년 봄에 보리를 파종을 했는데 보리가 싹이 안 나버렸어. 이제 굶어 죽어야지. 그래서 그 중에 인디언 부족 중에 한 부족이 옥수수 파종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옥수수를 파종했는데 이게 가을에 이제 수확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옥수수를 따 가지고 49명이 맨 땅에서 하나님께 뭐 했느냐?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뭐 들리는 말에 따르면은 그때 도와준 인디언 부족들도 초대를 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기록들이 보면은 다양하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사실이에요. 이런 중에서. 그럼 이런 것들 다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이 조그마한 옥수수 수수했다 그거를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린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유래예요. 이것이 유래. 몇 년 전이죠? 올해가 2021년이니까 1621년이었으니까 400년 전이죠. 400년 전에. 자, 봐요. 무엇 하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했어요. 이유는 뭐냐? 뭐예요? 예배의 자유가 있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영국 국교의 천주교에 안 매여도 돼요. 성경대로 하면은 돼요. 두 번째 뭘 감사했느냐?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감사했어요. 세 번째는 뭐에 감사했나? 비전에 감사했어요. 무슨 비전이에요? 앞으로 이루게 될 전도와 선교의 비전에. 이 감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청교도들이 했던 이 감사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일반 은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반 은총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나에게 주어지는 걸 말해요. 누구나에게. 뭐죠? 일반 은총 해. 그렇죠? 그다음에 비, 뭐 이런 거 공기, 이런 거 등등 다 이런 건 다 일반 은총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14장 17절에 하늘에서 비를 주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비가 자연현상인 줄 아시죠? 자연현상을 통해서 그 현상대로 올 뿐이지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계속 세상에 대해서 이 주권을 말씀하셨는데 6년에 한 번씩은 가뭄이 왔어요. 19년에 한 번인가 그 정도는 30몇 년? 그 정도 한 번은 대기근 아무것도 힘을 수 없는 그런 가뭄이 왔었어요.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죠. 남한하고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계속 흉년, 저기는 계속 흉년이야. 하늘에서 비를 줬다는 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뭘 주신다고요? 결실기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10월 달에 태풍이 오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9월, 10월에 특별히 9월에 오는 태풍. 그러면은요 농작물을 다 쓸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지금 태풍이 안 온 지가 작년에는 태풍이 없었어요. 왜요? 저는 이게 비가 새냐 안 새냐에 따라서 태풍을 워낙 기억을 하니까 그 정도라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를 주어 결실의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셨다. 그래서 일반 은총이죠. 모든 사람에게.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비와 먹는 것에 대해서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1절 일용할 양식을 주셨잖아요. 이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점이에요. 불신자는 여기에 감사하지 않아요. 오늘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목마를 때 물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때는 김장로님이 밖에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도시락으로 고구마 2개 싸갔어요. 학교에 도시락을 싸갈 수 없으니까, 보리가 없고 쌀이 없으니까, 옥령 거기는 또 이렇게 계곡이잖아요. 논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밭에서 나는 고구마를 도시락으로 싸간 거예요. 2개씩. 그래서 우리보다 더 했구나. 그래도 우리는 들의 넓은 직경 한 4km 되는 넓은 들판이거든요. 네. 이게 목사님이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먹고 입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럼 목사님보다 더 20대, 60대 아저씨들은 배를 채워보는 일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를 간절히 기다려. 명절 때를 간절히 기다려. 왜? 그때는 배 채울 수 있으니까. 생일을 간절히 기다려봐. 그날은 그래도 배를 채우니까. 이 일반 은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자들은 이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슨 은총입니까? 특별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자, 특별 은총이 뭐냐? 그게 구원이에요. 어떤 구원입니까? 봅시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1장 12절에서 13절에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대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그 영접하는 것이 사람이 뜻으로 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택해줘야만 된대요. 그래서 6장에 보니까 44절에 내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5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이렇게 말하는 16장 16절에서 1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정확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걸 역사적으로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를 한번 봐봐요. 25장이죠. 23절이죠. 뱃속에 지금 쌍둥이가 있어.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이야. 뱃속에 있는 애가 무슨 착한 일을 했겠어요? 뱃속에 있는 애가 무슨 선한 일을 했겠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아직 뱃속에 형성되고도 자라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설명을 했어요. 말라기에 보니까 1장 2절에서 3절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9장에서 6절에서 1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직 뱃속에서 선악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뜻대로 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보여주시고자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더 추가해서 말합니다. 16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는. 나 구원받고 싶어, 나 구원받을래요, 저요. 이거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아니라 내가 구원받아야지 열심히 노력하고 수행하고 정진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래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자다. 하나님의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구원이 적용될 때 보니까 사도행전이죠. 13장을 한번 봐볼까요? 뭐라고 그러냐? 48절에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병원에 있는데 누가 와서 전도해서 교회를 가게 됐다,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됐다, 뭐 엄마가 다니서 교회를 가게 됐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고 이미 작정된 자들이고 그래서 구원주로 작정된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말했어요. 어떤 법이라고요? 28절에서 3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자기 아들 그로 하여금 모든 믿는 자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리 알았어요, 정했어요, 불렀어요, 의롭다고 해서 영화롭게 해서 다 누가 했어요? 완전히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뭐 그게 특별한 은총이야. 그게 구원이야. 여러분이 오늘 교회 와 있는 거 그냥 내가 다니고 싶어서 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해서 불렀어. 자,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이제 내가 이런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게 되길 바랍니다. 호진아 알았지? 누가 너한테 뭐 이라 하면은 세리 화를 내. 호진이 공 잘 차는데 자꾸 공 못 차는 놈들이 호진이가 잘 차니까 시기였고 자꾸 호진이를 놀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특별히 우리 유태영 선생님 놀리지 마세요. 그날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얼마나 공을 잘 차는데. 그렇죠? 오늘도 공참 우리 편해라. 이게 구원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특별한 은총이야. 두 번째 또 있어. 뭐가 있습니까? 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착각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되느냐? 내가 어려워. 나는 힘든 것 같아. 나는 남보다 잘난 것이 없는 것 같아. 우리 집은 별로 보잘 게 없어. 우리 아버지 뭐 유산 받을 게 없어. 그런 것을 여러분이 함께하는 거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기에 모든 게 짝짝짝짝 짜라라락 잘 되냐? 그것도 착각하면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상황에도 이 구원을 떠나지 않도록 뭘요? 믿음을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야. 믿음을 주시겠다라는. 그게 하나님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뭔 줄 압니까? 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설 수 있어요. 전도자. 구원받은 자의 복의 꽃이요.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을 전제를 하고 그 꽃이 뭐예요? 전도자예요. 여러분요, 이 특별한 은총을 받았어요. 천사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이 뭐냐? 그런 다음에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중직자.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있죠. 하나하나. 저는 지금까지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일 기뻤을 때가 언제냐? 내가 교사가 됐을 때. 솔직히 목사 됐을 때보다 훨씬 기뻤어요. 내가 교사가 됐을 때가. 드디어 나도 교사가 됐다. 할렐루야. 그러고는요, 얼마나 씩씩하게 용감하게 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했네. 그 다음에 이제 교사 생활을 딱 하고 나니까 그런 다음에 전도사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목사가 됐어요. 오늘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그 교사의 직분과 이 교육자의 직분을요, 그 무엇보다도 앞세웠어요. 어느 정도 앞세웠냐? 친구 결혼식보다 앞세웠어요. 우리 가정의 어떤 행사보다 훨씬 앞세웠어요. 그 누구보다도 앞세웠어요. 우리 엄마 아빠보다 앞세웠어요. 이것을. 자, 그러면은 내가 집안에서 그런 인사를 못했으니까 좀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천천만만의 말씀. 지금도 큰 누나 작은 누나는 전부 다 저를 통해서만 집으로 갈 수 있어요. 작은 형도 마찬가지고. 물론 형님도 저를 통해서 동생들한테 가는. 이게 그렇게 돼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럼 친구들 결혼식 한 명도 못 갔어. 그 깨복쟁이들도. 그럼 친구들이 나를 떠났냐? 아니요. 지금도 제일 어려운 문제는 제일 먼저 연락하는 게 저예요. 형아, 기도해 주라. 내가 오직에 너한테 왜 연락을 하겠냐? 이게 마지노선이고 제일 먼저 찾는 사람, 어려울 때. 그렇다니까.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자를 세상적으로도 꼬레비 안 되게 해요. 기억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게 특별한 복이야. 그래서 네 번째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이게 감사야, 감사. 여러분은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뭘 기뻐합니까? 저는 구원받은 거 기뻐합니다. 뭘 기뻐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언제나 함께하는 거 기뻐합니다. 낚시할 때도 그렇습니다. 탁 잡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 더. 그 어제는 딱 2시간 했다니까. 여기서 11시 출발해서 1시 초록이니까 2시간이야. 실은 2시간도 아니야. 그런데 그 2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내 인생이 처음에 그런 것은 문어. 그런 문어가 바로 코앞에 돌틈이 있을 상상을 했겠냐고. 그걸 잡는데 막 낚싯대가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막 쭉쭉쭉 끌려가 낚싯대가. 야, 합살아서 안 끊어져. 한 2분 버티고 있으니까 끌려 나오더만. 와, 잡아서 먹는데 그렇게 꼬시더만. 한 가지 더한 게 있어. 문어를 썰을 때는 얇게 썰면 안 돼. 두껍게 썰어야 돼. 그래야지 씹는 맛이 고소하게 나. 얇게 썰으면 못 쓰더만. 근데 우리 어저께 아주 슬라이스하게 썰어져 갖고 좀 그러긴 했는데, 항상 기뻐하라.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고 일반 은총에서 풍성하게 있음을 항상 기뻐하게 되길 바랍니다.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힘써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다 해서.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들 이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누가 떠나갑니까? 악한 도적인 사단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뭐가 보여지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보입니다. 10편에 50편에 23절에 감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의 행실을 옳게 하는 자. 행실을 옳게 하는 게 뭐죠?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실을 옳게 하는 자. 행실을 옳게 하는 게 감사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행실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내가 그에게 뭘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요셉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누굽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300년을 견뎌냈던 능력이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항상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저 청교도들이 400년째 그 어려운 가운데 감사해서 지금까지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과 상급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구원을 누림으로 영원한 역사에 남는 자들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남는 자들 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하되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먹고 마실 걸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학생들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저들에게 항상 넘쳐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